우리 지금 어느 정도 파트에 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 성경에서 복음서마다 거의 50%를 다 활용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다루고 있는 일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6월절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고, 그렇죠? 여기 유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만찬의 그 떡 하나를 잡고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갈 때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어둠 속에서 근데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를 체포할 체포조를 대동해서. 그리고 이미 군호를 짜 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다. 분이라고 안 했겠죠. 그자가 바로 예수다. 그를 붙잡아라. 유다는 이제 그럴싸한 이제 인사를 하죠. 라비어 하면서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비어 하면 이제 다가갑니다. 만날 때마다 했던 친밀한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친밀함의 표현으로 계속 썼던, 근데 아주 무서운 배신의 사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키스죠. 카타 필레오. 그러니까 그냥 입맞춤 정도가 아니라 너무 반갑고 친밀함을 표시하면서 열정적으로 이 여러 번을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입맞춤이었어요. 좀 무섭지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 입맞춤을, 야, 치워. 너 나 배신하러 왔으니까 입맞추지 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벌써 배신할 걸 다 알고 이렇게 인사를 해도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왜일까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문자적으로 시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삶을 사시는, 한 그 생을 성경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맞춤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신을. 유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걸 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인물을 통하여 오늘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의 편에 반대편에 쓸 때는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가장 고결한 것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존재라는 거죠. 가장 친밀하고 고결한 입맞춤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 유다뿐만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이렇게 운전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죠. 지금 또 이제 여름때가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무지개 깃발이 날려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추악한 것으로 상징을 표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옆에서 캐나다에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보면서 옛날엔 기뻤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지개다. 무지개가 편대가 아니라 막 떴네. 주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언약에 대한,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요, 무지개만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순리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영리로 쓰고 있잖아요. 가장 고결한 거를 가장 대적된 모습으로, 완전한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시켜야 되는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가장 고결한 것을 추악한 것으로 바꾸는 아주 극단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유다를 얘기할 때 항상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은요, 친밀한 사람이 배신을 하지 길 가던 사람이 저를 배신하진 않아요. 그렇죠? 배신했다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친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배신을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친밀하기 때문에 유다같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도 볼 텐데 베드로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왜 저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몇십 년을 따라다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또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다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네, 사단이 들어갔대요. 유다가 아무런 무방비인데 갑자기 사단이 쑥 들어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게 이렇게 세팅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묵상 관련 책을 여러분 이렇게 좀 읽다 보면요, 항상 대표적으로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대표 주자로 성경에서 보면 항상 유다를 이렇게 예표를 하죠. 묵상에 관련된 책을 안 읽어보셔가지고 그러지는 않으시면 아시겠죠? 유다는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자신을 묵상했어요. 우리로 따진다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는 거죠. 자신의 의. 요건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요건 잘했고, 저 집사님은 요걸 못했고, 저걸 못했고. 이게 바로 자신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러신 분들은 없겠죠? 이게 바로 해석학적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의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읽는 작업을. 그럼 성경을 두고도 내 의를 강화시키는데 이 성경을 잘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찾는. 유다는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아름다운 향유를 이렇게 부은 그 여인에게도 호통을 칩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가치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유다가 정말 그거를 가난한 자에 나누고 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율법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되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도 내게 복이 있으니까 돕는 거죠. 바로 그러한 가치. 자신을 묵상함. 성경을 아무리 펴놔도 항상 다고다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는. 네, 유다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요. 무엇보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게 한 번에 그때 그 순간에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자꾸 죽는데요.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엎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죽는데요.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닌데? 우리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마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도망간 게 아니라요. 벌써 도망갈 조짐을 마음속에 이상하네 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아닌 자신의 좋은 소식만을 찾는 우리의 모습.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복음서가 5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복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를 묵상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5째 복음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어플에, 성경 어플이라든가 여러분 성경책에 내가 복음이라고 써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내가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보면요, 나를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를 묵상하니까요, 이 내가 복음을 읽는 분들은 언제나 섭섭해요. 왜?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나를 만족 못 시키지? 하니까 다 미운 거예요. 다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던 것처럼 섭섭함의 귀신이 우리의 분들. 귀신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악한 영이 섭섭함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한번 주위를 이렇게 보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온라인에서도 이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사람은 나를 만족시키려고 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팅된 그룹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태어난 이유가, 사명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치우는 첫 번째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딱 주무실 때, 하루를 마감하고 딱 주무실 때 이렇게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이제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딱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나죠. 나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마지막에도 오늘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다 따져보고, 내가 오늘 만족됐는지,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잘 달리셨는지, 예수님이 수고롭게 사명을 다하셨는지, 나를 위해 주님 사명을 다하셔야죠. 체크해요. 주님 섭섭해요. 또 이렇게 하고 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이 드실 때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제일 먼저 만족해야 잠이 드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러는데 정말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고,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딱 오늘만이라도 또 주무실 때 내가 복음을 탁 치우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올려드렸는가, 또 자기 부인하며 누군가를 또 행복하게 해봤는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행인 1, 그럼 우리 교인들은 행인 1 소품이죠, 뭐.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소품이죠,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잠드는 순간 얼마나 주인공이 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보고 잔다면 우리가 이 유다의 실수를 또 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또 믿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우리 50절까지 봤고요. 51절에서 53절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는 베드로라고 나오지 않지만 다 알죠? 저희 여러분 복음서가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근데 이렇게 보면요, 슬로우 비디오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려.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귀가 이렇게 처짐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칼 도로 집어넣어라고 하신 거죠. 자르지도 않았는데 집어넣어 이러신 게 안 했겠죠? 당연히 자르고 나서,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칼 집어넣어. 칼로 승하는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 아닙니까? 전 이런 친구 한 명이나 팔로워가 한 명 있으면
예,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날 뭐라고 하면 옆에 너 우리 추 목사님을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아무도 안 하시겠죠? 예. 여러분, 베드로의 칼이 무모했던 걸까요? 너무 무모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밤중이었어요. 동산이었어요. 혼란을 틈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도망가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인파들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던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때 이제 민중의 봉기가 올라오면서 이때 이제 진짜 와 진격이다 하면서 칼을 다 뽑아들고 막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무모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엇보다 베드로는 전 상상해 보면 열심히 연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탁 정확하게 머리 중간을 아니면 목을 탁 노렸는데 연습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계속 졸고 있다가 잠이 덜 깨가지고 귀를 쳤는지 아무튼 귀가 떨어졌어요. 목이 떨어졌으면 더 큰 기적을 받겠지만 좀 끔찍하기 때문에 주님 거기까지는 안 하죠. 아무튼 귀가 날아간 거예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내가 귀 떨어뜨린 사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잘했다 베드로 네가 시작했구나 하면서 휘파람 한번 딱 보니까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가지가 당당당당 나가던가 뭔가 이렇게 확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격하듯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와 로마를 이제 끝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 첫 번째의 첫 술가를 내가 들었으니 주님께서 따라오시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주님이 그 말고의 귀를 들고 봉합시키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림이 이상해진 거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과 파워,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압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나 놀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해를 입히겠다고 다가왔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고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제 심란한데 아주 일을 만들고 있는 거죠. 베드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을 묵상함으로 망각해 버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자신을 계속 묵상하니까 뭘 망각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나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을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 도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보이시고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 옳다함과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3년 동안 누누이 들었는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인 일들, 지금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일들, 이것은 깨어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벌써 망각한 채 기도도 하지 않았던 거죠. 3번이나 깨우시고 영적 민감성을 가져라 계속 얘기하셨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버린 거예요. 감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어 드는 거죠.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성경을 갖고 있는다 하나, 말씀을 듣는다 하나, 자신의 방법이 먼저, 칼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친밀한 자에게 계속 얘기했던 그 길, 예수님이 죽음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내가 잘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때가 있어요. 와우. 내 방법과 내 목적이 죽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고 이기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끌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하지만 아주 또 중요한 장면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결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2영은요, 레기온입니다. 군단입니다. 그래서 6천 명이 군사 한 개의 군단인데 12군단이니까 36,000명의 군사. 이들은 그 로마 병사들을 항상 자주 봤기 때문에 그 레기온 12개라고 하면요, 36,000명의 대군사들을 당연히 떠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니? 나 타노스 손가락 한 번 하면은 36,000의 군대가 여기를 제압할 수 있어. 그만큼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기껏 칼 단검 한 자루에 힘을 낼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세상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요, 36,000의 군사가 대동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징인가요? 예수님이 다 상징으로 얘기했을까요? 천사가 없을까요? 12영 다 그냥 뻥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부풀려서 얘기했을까요? 무서워봐라 막 이러면서? 아니요. 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12영이나 더 되는, 레기온인 그 36,000이나 되는 천사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 36,000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요, 그렇죠? 천사 하나가 아수르 진영을 다니면서 18만 5천 명을 정리해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 천사가 18만 5천이면 3만 6천의 천사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방식만 틀릴 뿐 영향력은 세상의 방법보다 수천, 수억, 수조 배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제가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PPT 준비되었나요? 네. 영적 세계에는 용서가 분노보다 강하다. 축복이 저주보다 강하다. 감사함이 불평보다 강하다. 찬양이 참소보다 강하다.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분노하는 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36,000의 영을 대동하는 일들은요, 용서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저주 아니 축복이 더 강하다는 거죠. 계속 좀 제 얼굴이 이게 교체가 이렇게 되네. 네. 제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불평보다 감사가 36,000의 천사를 움직일 만큼의 힘이라는 거죠. 찬양, 사랑.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셀별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읽으면서 내 안에 그 영적인 승리가, 그 36,000의 천사들이 대동하여 오는 그 영향력만큼의 일을 내가 한번 주님과 해보겠다. 그다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움직이는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PPT. 예. 제가 찬양 가사예요. 너무 좋아요.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자,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문이 많죠 오늘? 네,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승리가 나에게 전달되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끝나고 요거를 그대로 잘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값진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아멘. 네. 여러분 마스크를 썼다고 대답을 안 하셔도 마스크를 써도 들립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알아요. 마스크 쓰면 뭔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예, 대답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유다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 여기 앉아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교사로 우리 삼아 우리 이제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굴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을 봅시다. 유다 베드로는 자신을 묵상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유다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 이름은 어떻게 빛날까? 사람의 칭찬은 어떻게 받을까? 내 이익은 어디서 오는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54절에서 56절 마지막 우리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리냐? 56절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뭘 반복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히 모든 것을 다 엎으실 수 있지만 주님은요 유다에게 팔려가신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능이 있으시잖아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뚜벅뚜벅 향해 가신 거예요. 그는 힘이 있으십니다. 어떻게요? 왜? 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느니라. 만족한대요. 만족하신대요. 스스로 그것을 하신 겁니다. 26장 안에서만 해도 3번 계속 반복돼요. 기록된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는요 10번이나 이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요, 성경을 이루려 나는 이곳에 왔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우리는 뭘 닮으면 되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면 아주 심플한 거죠. 다죠, 그게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솔직히 없어요. 성경이 없으신 분. 스마트폰에 그 어플이라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성경책을 갖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같이 찾아보고 하기 좋지만,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주는 선물이 뭔가요? 성경책이죠. 네. 누가 담배를 선물하나요? 술을 선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뭐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왜 갖고 있나요? 이게 비고 자려고? 아니면 데코레이션 이렇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고, 우리는 텍스트, 이 성경을 갖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인 거죠. 하지만 우리 말씀을 갖고 있을 뿐 또 읽지 않으니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 또 살지 않고, 이 무서운 현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 좀 격려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 탓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거에 반해서 육체의 소욕은 계속 또 반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싸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어떤 기회를 주시나요? 지휘자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회를 주셨나요? 네, 매일 성경 묵상 같이 하자고 성경 본문이 올라오는 도움을 주십니다. 안 그런가요? 이거 주님의 도움이시죠. 우리 맹목사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매주 주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나요? 주일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응하여 사는 건지를 배우고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산 거잖아요. 기회예요. 매주일에 이 말씀 자체가 기회예요.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에 4주 동안의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나아갑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매 순간, 매일, 매주, 한 달에 한 번, 그게 1년이 되겠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정말 저희 교회라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이제 12장 또 묵상하실 차례잖아요. 그쵸? 지금 저희 교회는요, 마태복음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푹 빠져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건가요? 저는 우리의 1년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마태복음이라는 풀장에 들어가서 수영 치면서 같이 노는 거예요. 이 2021년 이 1년 한 안에 내가 마태복음을 갖고 싸워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격려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책을 하나하나씩 나아갈 때 내 일생에 있어서 요 타이밍에 마태복음은 내가 뗀다. 마태복음은 내가 먹는다. 하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먹어가는 거죠. 채워가는 거죠. 5년, 10년 뒤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성경책을 봤을 때, 수예배 때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가봤고,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먹어봤어. 내 삶에 적용시켜봤어. 그 성경 한 권 들고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가면서, 주님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 다 읽어보며 다 씹어가면서 삶에 한번 적용해가면서 내 삶에 성경을 응하는 삶을 한번, 완벽하진 않지만 시도해봤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소름이 끼치는데요.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좋다, 칭찬한다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지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셀에서 나누라고 하시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사시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볼 수 있어요. 내 일생의 성경 말씀의 단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보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 말씀 구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대답하셔도 된다니까. 저 외로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전에는 정말 대답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다 쑥스러워서 그러시는가 보다. 저 이렇게 화면 보면서 대답 없는 여러분들과 하느라 힘들었는데 여전히 나오셔서 대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인생 구절 있으시죠? 네, 있잖아요. 있으시면서.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있잖아요. 봐봐요. 있어요. 그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서 살아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 한 인생에 표대가 되는 구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씹고 그걸 사는 거죠. 예수님 따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겐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아주 루마니아의 이제 신학계의 거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다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인식을 해요. 좀 다르게 인식한대요. 무슨 얘기인가? 히브리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라는 언어인데요. 이 다바를 정말 직역해서 옮긴다면 말씀이라고 옮기기보다는 진정한 것이라고 옮기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것이라고 오히려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정한 것이라는 거죠. 전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진정한 것이 뭔가요? 다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것. 네, 진정한 게 뭔가요? 진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한 절이라도 몇 마디라도 제가 듣는다면 그 전에 없었던 진정한 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누려보지 않은 거짓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다바르라고 해가지고 진정한 것에서 동사로 변형이 되면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질서를 주신다, 규율을 주신다 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뭘 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진정한 것을 전달되면은 그게 바로 질서가 되는 거예요. 바라지는 거예요. 올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전에 내게 없었던 진정한 게 들어오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동사, 응하게 되는 내가 삶을 살 때는 뭐가 되냐면 내 삶의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가치관에 맞는 삶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것.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 해도요, 그냥 지가 뜨고 싶을 때 뜨지 않고 지가 지고 싶을 때 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맞춰서 뜨고 지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그 찬양. 정말 걔네들이 입이 있어서 찬양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뭐죠?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질서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사는 게 바로 찬양이라고요.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리대로,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루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뭔가 클릭이 되지 않으시진 않았나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응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둔하다라는 거죠. 진정한 것을 갖고 진정한 것이 질서대로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갈보리 채플 우리 교회 말씀에 강하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되지만 그거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다 말씀 사모해요. 예?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묵상, 다른 교회도 다 해요. 우리 오만함일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갈보리 채플은 강해 설교하니까 말씀을 잘 알지? 잘 묵상하지? 제가 좀 여러분 좀 심장이 뛰길 바라는 마음에 전달합니다. 다른 교회도 다 말씀 사모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 정말 말씀을 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향해 일어납시다. 그리고 지금 일어납시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좀 이 말씀 이 선포에 조금 불편하셨어야 돼요. 어쩌면. 왜냐면요, 성경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성경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만을 점검해주는 책이 아니라 항상 나랑 생각이 좀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항상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들었다면요,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내 생각이랑 하나님이랑 생각이랑 동일하면요, 하나님이실 수 없죠.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해지십시오. 나의 묵상의 시간들, 주일에 설교 이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적용 질문지를 들고 한 번 수요일날 또 한 번 들어보고 쌓아봤는가, 그거를 내 삶에 넣어봤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것을 먹었으면, 가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진정한 것을 또 말하는 자로 쓰십시오. 그래서 살리는 말도 많이 하시고, 내 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것이 떠나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만 떠나고 있는지, 진짜 대화, 가식이 없는 대화, 수싸움을 하지 않는 대화, 조종하려는 대화, 가짜 대화 말고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시고, 그 진짜 대화한 사람은 그를 닮아 그렇게 가식에 찬 말, 수싸움하는 말, 조종하려는 말, 가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성경을 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심플하죠? 성경을 이루는 그 삶, 주님 따라가서 한번 나도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삶 살겠다고? 아직도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 세계의 그 강함을 내가 체험해 봤는지,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신 그 사건을 내가 인식하고, 용서가 분노보다 강함을, 축복이 저주보다 강함을, 감사가 불평보다 강하며 찬양이 참소보다 강하며 사랑이 증오보다 강함을 내 삶에서, 말씀을 응하는 그 삶에서 누려봤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